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 제목은 우리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 4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목,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좀 찔림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참 바쁘게 살아가면서 과연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세상에서 집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이런 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우리 성도들은 사악한 자들의 죄악과 악행보다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그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하도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 혹여 정치 관련된 뉴스만 매일매일 들으시고 어떤 광장의 외침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또한 가정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체제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긴박한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는 이와 같은 이 엄중한 시국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돼 교회와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드리고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과 부제, 전체 설교 주제가 다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욱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까? 그치지 않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자그마한 틈이라도 보이게 되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애국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결코 그쳐서는 안 된다.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탄의 하수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회개 대신 진리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자, 이 3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의 변론을 들은 다음에 크게 화가 나서 크게 분노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죽이는 것이냐면요, 사형 판결을 내서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이 당시 죽었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가보게 되면 그렇게 사형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된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을 메시아를 죽인 자로 정죄하고 나아가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죽인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과 주가 되셨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크게 분노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사도들이 어떤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도대체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어떤 말을 이제 전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분노했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여러분, 정말로 이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낼만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그 답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장들은 33절 말처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도들의 이런 변론을 듣고 나서 정말 화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베드로의 동일한 설교를 들은 유대의 평범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네, 이게 진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너희가 죽였는데 그분이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요 메시아여 구원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평범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나 마음이 찔려서 지금 회개의 반응을 지금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당일에 회개한 자들의 숫자가 무려 성경에 의하면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는 회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중심 인물이면서도 회개는커녕 도리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 마귀에게 온전히 붙잡히고 사탄의 하수인이 된 자들에게 진리를 이제 듣게 되면 회개하는 대신에 진리를 없애려고 한다는 점을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신실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인데 교회에 나갈 시간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슬그머니 아주 점잖은 척, 아주 예의 바른 척 하면서 자리를 피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본문의 대제장들처럼 크게 분노하며 복음 전파하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이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사탄이 진리에 대해 분노하는 것처럼 이들은 똑같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분노하며 위협하는 자들은 누구의 하수인이라고요? 사탄의 하수인임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도망가기만 하면 됩니까? 도망가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설득하려고 시간 낭비를 하다 보면 우리 신실한 성도가 해를 당하게 되고 또한 변론과 언쟁이 벌어져서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관학교 이제 4학년 때 이제 해외를 순방하는 이런 이 순방을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아주 절친인 그 무교 그 주의자였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밤에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 말씀을 전하다 나중에 그 친구하고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날이 되고 보니까 저희 동기들이 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싸웠냐 그러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인간을 한 다음에 그 중2 때 간첩을 잡는 그런 훈장을 받고 아주 참 놀라운 이제 나라의 정부 포상을 받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교통사고로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 당시 복음을 전했을 때 조금만 더 친절하게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전했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선한 행위는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34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과 율법 박사여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하려 하는지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자, 여기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가말리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처형하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누가 이제 만류하고 나선 것입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이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를 판결을 제지하고 나선 것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가말리엘은 사람은 어느 정도로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스승이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가말리엘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진실로 유대인 사람으로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 있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기 전까지 사도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말리엘은 정말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은 백성들은 물론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말리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에 대하여 그 행동을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고 제지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즉 가말리엘은 극한 분노로 이성을 잃고 사도들을 즉각 사형에 처하려는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 행동을
만류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가말리엘의 등장은 사도들에게는 정말로 천만다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가말리엘은 이처럼 사도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했다로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원래부터 그 사도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의 교리를 옹호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발언 등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아주 타당한 견해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들도 그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잘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입장을 갖게 된 겁니까?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반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은 당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 가말리엘이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사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면 이 가말리엘은 감히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해서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조차도 사도들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실로 사도들의 이 선한 행위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감동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또 무엇도 우리가 병행을 해야 됩니까? 선한 행위 역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 사람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명예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에도 선한 결과를 낳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아멘이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사람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선한 행위를 우리가 정말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맞아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간증이요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사람에게서 난 계획과 일은 언제나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 얘기가 아닙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거꾸로 들일 수 없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며. 지금 이 얘기는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네, 당시에 정말 대단한 종교 지도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그 산헤드린 공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가말리엘은 38절을 보게 되면 그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사도들의 사역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보자고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어떻다면요?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앞서 36절과 37절 말씀에서
드다의 예와 또한 갈릴리의 유다의 사례들처럼 인위적으로 이단과 폭력단체를 만든 것이라면 가만히 놔두어서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이 가말리엘의 말은 참으로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참으로 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만든 단체와 종교와 사상과 이념들은 다 없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참으로 아멘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 우리 역사가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한때는 전 세계 절반을 공산화시키는 듯 보였지만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그 폐해가 드러나 결국 멸망을 하고 그렇게 그것이 역사가 이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위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종교 구례를 무려 6,000가지나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유대교는 어떻게 됐죠? 바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패망을 당한 후에 그 세력이 쇠잔해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우리 기독교를 한번 곰곰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숫자의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그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퍼져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와 같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교회 시대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된 사실 늘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나 사람이 만든 사상이나 그리고 그 계획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뽑힐 것이. 뿌리채 뽑힌다는 게 뭡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39절에서 이 율법 박사인 가말리엘은 성급하게 사도들을 처리하지 말자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단체라면 무너뜨릴 수 없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들을 관망해 보자고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 이 발언은 참으로 당대의 종교 석학다운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인간들이 무력으로도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날이 있기 전에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이를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유일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운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할 수 없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그 표현과 생활 방식이 다른 이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시간을 정죄하지 말고 시간을 오래 두고 그 열매를 지켜본 후에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을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40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는 사도들을 불러 그들을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여러분,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이름,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매맞고 정말 수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될 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도 결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들이 가말리엘의 조언을 듣고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때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타오른 후 석방을 하게 되자 사도들의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아주 귀중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사도들처럼 여러분 수치를 당해 보신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 자기의 수치를 당한 자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은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했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매맞고 위협당하는 일을 사도들은 아주 자랑할 일이요 명예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 고난당함을 기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긴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열매가 익은 나무만 흔들어 그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사탄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시험하고 괴롭힌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위협당하는 일은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증거가 되게 하셨던 것.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까?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 하늘의 보상이 풍성하게 쌓이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은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전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의 보상은 어디에 이제 쌓이는 겁니까? 저 하늘에 쌓이게 됨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 사도들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성도들은 악한 자들의 죄악과 악행보다 더욱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42절 말씀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찔림이 있으십니까? 찔림이 있으세요? 정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42절 말씀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매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 한구령까지 받은 사도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또 붙들려 가서 고난을 받은 것을 알고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날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들의 열심은 바로 사내들의 핍박과 위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성이라는 점입니다. 사도들은 악한 자들의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무엇을 더 행했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는 뭘 더 행해야 됩니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여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예언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사람들이 가축이 목초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에 물을 가득 채워서 잡초를 죽이고 그 후에 벽실을 뿌린다고 합니다. 또 밭에 잡초들을 베어내거나 또 농약을 뿌려서 죽이거나 뽑아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럽의 목축업자들은 잡초보다 자생력이 강한 좋은 목초의 씨를 잡초 사이에 뿌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아주 자생력이 좋은 이 좋은 목초들이 잡초의 세력을 몰아내고 좋은 목초지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의 악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폭력으로 베어내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뿌리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도 가라지를 뽑지 말고 심판 때까지 그냥 놔두라라고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더욱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악한 자들의 죄악과 악행보다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선행이 더욱더 이 세상에서 많아지고 간증이 많아지게 될 때 진정으로 악을 선으로, 불의를 의로, 비진리를 진리로 이기게 되고 이 불의한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크게 읽고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106년 전에 3.1절의 정신이 뭡니까? 3.1절의 정신. 그 일제의 정말 아주 무도한 그런 핍박과 그 위협 가운데서도 태극기를 흔들면서 무엇을 외쳤던 겁니까? 자유와 독립, 비폭력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우리가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그 정신이 3.1절 정신으로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직계처분을 받아야 할 사도들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현명한 아주 지혜로운 율법 박사의 너무나 신중한 중재로 말미암아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요, 기가 막힐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역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기에서 구출해 주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귀한 명령에 따라 사도들처럼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는 일을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